오늘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 성경 또 본문 찾기 쉬운 본문이니까요. 함께 옆에 있는 성경을 펼쳐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 자막을 이렇게 띄웠으니 함께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정의 달 이렇게 5월을 맞이하고 오늘 첫 주일 또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의학의 무궁한 그런 발달로 인해 가지고 웬만한 질병은 다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사람의 그 평균 수명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1970년도 그 평균 그 세상을 떠난 나이가 62.3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50대 후반이 되면 노인되고 60이 접어들면은요 상노인입니다. 근데 지금은 누가 60된 분들 환갑을 지난 분을 그렇게 상노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환갑을 보냈는데 어떻게 아주 나이 많은 노인네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보이시면서도 제 마음은요 아직 그냥 말 그대로 이빨 청춘 같습니다. 지금은 한번 80, 90대야만이 이렇게 또 노인분들로 이렇게 또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평균 그 기대 수명이 한 3세 정도였다라는 그런 발표를 보았습니다. 83.5세. 2년 전 우리나라 평균 그 수명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70년대 2020년도 얼마가 지난 겁니까? 50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사람 연수가 20년이 늘어난 겁니다. 20년이. 이제 이러다 보면은 지금 90 사는 분들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100세를 사는 분들도 앞으로는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건강하게 또 무병장수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 참 좋은 일이고 우리가 반기할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죄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약속해 주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는 자들에게는 또 장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는 땅이 이 땅에서의 삶뿐이라고 하면은 장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죽음의 터널 그 이후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보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중요하고 당기할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저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주목해 볼 것 같으면 창세기 이 5장에 보면은 그 아담의 후손의 그 족보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누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에녹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그 당시에 살았던 일반 사람들보다도 땅에서 장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몇 년을 세상에 살았는가 하면 365년을 살았다고 성경은 오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5장 20일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00년 동안 하나님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또 많이 낳았겠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이 5장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가장 단명한 사람, 즉 세상에서 제일 짧게 살았던 사람 누굽니까? 오늘 이 에녹입니다. 지금 뭐 360을 야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가 할 정도로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실입니다. 그때 당시 평균 일반 사람들이 몇 년을 살았습니까? 보통 800년, 좀 더 살면은 900년. 에녹이 65세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두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장수의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몇 년을 살았습니까? 자그마치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 아담은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은 줄 아십니까? 아담은 903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아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산 사람이 무두셀라였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고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365세에 3분의 1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가장 오래 살았던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이 무셀라가 아니고 누구를 주목해 볼 수 있습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흠모하고 부럽습니까?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년 동안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65세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 복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서 얼마를 살았든 장수했든 원치 않게 단명했든 이 상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를 동행했는가, 이것은 더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 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면은 이 말씀을 주목해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셨겠는가? 그 답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천국일까요? 아니면 그 반대인 지옥일까요? 답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를 않아요.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이사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밟고 생존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니까요. 나 세상에서 더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요. 그러면은 어디로 데려가야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를 받는 그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요, 세상에서 육신의 어떠한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 인물이 딱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오리바람 타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승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천국 간 사람이 이 두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을 경험하고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5장에서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간 사람은 오늘 에녹만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는데도 단 1년을 동행했다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왜 복이고 축복이겠는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만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은 오늘 세상을 떠나도 어디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가장 우리가 집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800년, 900년 그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바쁘고 바빴던가 하나님과 동행할 그러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는 나 자신이 에녹과 같이 이 짧은 세상 살다가 동행하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만 아니라 누구까지라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지인들, 여러분들과 매일매일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남은 생에 동행하다가 그들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감동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처음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는데 그가 30대 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치원을 그렇게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빠에게 아빠도 예수님 믿으세요. 아빠도 교회 가세요. 그 말이 뭐예요? 그냥 귀엽게 들리는 거예요. 애교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나중에 갈게. 그러면서도 교회를 가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가족들끼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가족이 당하게 되어지는데 불행하게도 거기에서 그 어린 유치원생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큰 자녀를 잃는 것도 큰 아픔인데 지금 정말 귀여운 그 지금 유치원 다니는 그 아이를 잃은 그 아픔은 대단한 거죠. 어떻든 간에 또 사고를 당하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와서 그 어린 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아이의 일기장을 그렇게 보게 됐어요. 그 아이가 어린이지만 그렇게 나름대로 그냥 일기를 썼던 모양이죠. 전날 마지막 일기장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일기장에 죽었던 아들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오늘 밤도 무릎 꿇고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기도했다. 아빠가 항상 교회 간다고 하면서 가지 않아 눈물이 난다. 아빠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보고 싶다.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아빠가 예수님 믿는다면 좋겠다. 이 마지막 이 아들의 일기를 읽고요. 통곡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아빠가 이 글을 읽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 즉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선교사 사명을 감당했다. 감동적인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 어린 아이는 짧은 삶을 살다가 갔지만 뭐예요? 어린 시절이지만 짧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일기장 감동을 받아서 그 아빠도 예수님 믿고 선교사로 살고 훗날 어디 가겠습니까? 아들이 먼저 갔던 천국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 목적이고 전도해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줬어. 그래서 저는 늘 습관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대가 누구든 이것이 이제 제 몸에 배어져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동행하는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가족 주변 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행복인가? 그 이유인즉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 나의 모든 전 생애를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전부를 다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영혼에 필요한 것들, 육신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왜?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뭡니까? 나의 목자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훔쳐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늘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겁니다. 정말 그래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을 버리시지 않냐고, 외면하시지 않냐고, 항상 필요 적절하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자인 아버지와 부모와 함께 한 집에서 동행을 사는 것도 축복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력사를 주관하시고 내 생사회복을 주관하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과 여행을 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안 즐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과 여행할 때는 너무 신나요. 근데 어떤 분들과 여행할 때는 왠지 부담만 돼. 여러분, 식사 시간도 그렇죠. 똑같은 밥인데 누구와 밥을 먹는가에 따라 가지고 너무너무 식사 시간 즐거워요. 저도 제 혼자 식사할 때가 있지만 요즘은 아내랑 식사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피곤한 사람과 만나서 식사합니다. 밥맛이 어떻습니까? 밥맛은 몰라요. 식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에서 가정생활 하는 건 어떻습니까? 어느 배우자와 가정생활에 따라 가지고 가정이 천국일 수도 있고 반대로 가정이 지옥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한 지붕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짧은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삶 자체가 천국인 거예요. 아직 내가 죽어서 저 영원한 하늘 천국을 가지 않았지만은 짧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어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면 뭐예요? 이 세상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에녹의 기사가 많이 그렇게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예. 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겠는가? 아, 이거구나. 따라서 믿음으로 에녹은 예. 에녹은 무엇으로 살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전에 다시 보이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하는 것, 눈에 보이는 뭔가 있으면 그 쉽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눈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동행한다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뭐예요? 함께 걷는다는 거예요. 함께. 그런데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의 선택한 제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사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는 겁니까?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그거를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에녹은 300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구를 기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도의 삶은 날마다 믿음의 고백의 삶이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도 믿음으로 하고 행동도 믿음으로 행동하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나 중심적인 거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계산대로 행동하고 내 논리에 맞지 않으면 이성으로 받아 힘들면 거부하고 이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가 않아도 내 계산과 맞지 않아도 뭐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경의 몇몇 인물들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창세기 5장 6장에 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창세기 6장, 7장, 8장 계속 이어서 나오는 거죠. 노아도 누구와 동행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는 그 주의 말씀이 인간적으로는요,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방주를 지으라는 것. 또 방주를 지으려면 강이나 바닷가에서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는 계산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방주를 짓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습니다. 동행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어지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면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항상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 중에 있는가? 오늘까지 주님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어떻게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뭐예요?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없지 않나 싶어져요.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주님이 정말 지금 나와 동행 중에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사역하면서 주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럼 나름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겠는가? 저 개인적인 깨달음으로는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생존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그 살아오는 그런 지난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동행 중에 안 했다는 벌써 끝냈을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많은 우여곡절, 수많은 그런 삶에 어떤 위험한 순간순간 위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 중에 계셔서 함께 하셔서 그 위험한 환난 가운데서들을 붙잡아 주었더라고요. 수년 전에 제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하고 이 중국 그 베이징 그렇게 여행을 그렇게 가서 만리장성을 그렇게 이용하게 됐는데 제가 욕심이 앞서서 먼저 그냥 가다가 가이드 안내도 뿌리치고 혼자 잘난 체 하다가 꼭대기 올라가서 내려오는 길에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하고도 대화가 안 통하는 거잖아요. 중국말은 단 뭐 한 문장도 못하고 얼마나 위험한 일을 당했는가요. 아차면은 국제 미아가 돼가지고 아마 한국 땅에 돌아오지 못할 그러한 정말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 상황은 이래서 결국은 잃어버리는 거구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는 그때도 주님이 나와 동행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 천사를 예배해 놓아요. 그래도 천사가
자기 수용차에 태워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만났던 그 자리로 인도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뭐 우연히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 우연은 없는 겁니다. 세상에 모든 것 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의 연탄가스 중독으로 그렇게 사경을 해놓고 있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깨워요. 그리고 산행하다가 이렇게 깊은 낭떠러지 추락의 위험 가운데서도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저희 목숨을 건져주고 지나가는 길에 엎어졌는데 바로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딱 손을 찍어버린 독사가 옆에 있어요. 독사가 제 손을 물었으면은 독이 퍼져가지고요. 뭐 순식간에 목숨을 잃을 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한 가운데서도 기가 막히게 지켜주는 거예요. 뭐 짧은 시간 이런 일들이 이러저러한 것도 끝도 없죠. 그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수많은 위기들,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 중에서 그 깊은 산 중에서 그렇게 맹장이 터져서 급성 맹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를 건져주시는 이런 일련의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았구나. 아멘.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믿어질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코로나 계속 진행 중에 있죠. 그죠?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뭐 수가 지금 감소됐지만 요즘도 계속 뭐 3만 명, 5만 명 옛날 병이 4만 명, 3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처음 뭐 4, 50명 나올 때도 벌벌 떨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아마 만성이 돼가지고 1만 명, 2만 명 이거 뭐 이제 신경도 안 써요.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여러분 코로나 위기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이 지켜지고 한 이런 것들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저도 그래.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희 가정 그냥 온전한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고 뭐 우리가 섬긴 이 교회 공동체도요. 물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2년 몇 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고 작지만 그래도 예배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필요 적절하게 또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가정도 끝나고 목회도 끝나고 내 생명 끝나고 다 끝났을 건데 지금까지 생존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 중인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 머무는 동안에 누가 동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광야지만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배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리시고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광야라도 살아남습니다. 누가 공급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의 그 예화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기억하는 여화입니다. 메리 스티븐슨 이분이 모리의 발자국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꿈에는 이야기 아니라 이분이 꿈에서 있었던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꿈에 그동안 자기가 믿고 있던 예수님과 그렇게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모래 위를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뒤를 보니까 여전히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동행 중에 계시니까 발자국이 선명하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겨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스티븐슨이 주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지나온 내 인생 과거에 내가 잘나가고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을 때는 저와 주님 동행하시더니 왜 내가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고난당할 때는 주님 함께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 메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삶이 무겁고 감당이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발자국이란다. 지금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이러면서 그가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어제도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는 더 함께 하십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독수리에 업어서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요. 하나님께 지난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는가 하면요, 뭔가 내 마음대로 온대로 잘 될 때는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은 그런 고난을 통과할 때 주님이 나와 여전히 동행 중에 있는구나를 믿고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할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함께 모여요. 그런데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실패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친구들이 점점 다 멀어지고 떠나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우리 경청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제진 복고 보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제진 복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전부 바보다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짧은 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보다 또 명예를 얻는 것,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런 일들에 바빠서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 그 삶은 결코 복이 아닌 것입니다. 에녹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냐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축복은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마음을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홀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닫게